어린이와 천국이란 제목입니다. 5월은 굉장한 달이죠. 오늘 1일인데 어린이날,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무슨 날인가 아세요? 근로자의 날. 가정같이 근로자들을 돌봐라, 가정에 관한 얘기죠. 5월 1일 5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가족. 8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부모님을 가정에 잘 섬겨라. 11일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 버리지 말고 어린이들 입양하는 날이에요. 15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선생님도 가족같이 스승의 날. 16일날은요 우리의 청년 성인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5.18 강주 민족 5월 18일 날 가족같이 여겨 행사를 하죠. 2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입니다. 3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연도 바다도 보호해야 가정이 지키죠. 바다의 날. 이와 같이 5월 달은 가정의 날, 인간의 행복과 번영, 기쁨이 바로 가정이 있다. 그게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의 역사가 6,000년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기관이 딱 두 기관인데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죠. 그에 비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있어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충격이라는 책에 미래 충격의 특징은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 너무나 슬픈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부부간에 죽이기도 하고 새 모녀 살인하기도 하고 안 만나면 애인끼리 죽이기도 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어린애 폭행되는 뉴스들이 칼로 찔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에도 3장에 타락한 인간이 4장 오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피를 나눈 형제를 칼을 때려 죽이는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시대라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다. 어린이에 대한 발견. 이번에 21세기는 바로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어떻게 여겨요? 부속품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우리나라가 1920년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의 표현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놈, 저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표현을 불렀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어린이들을 보고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어린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건데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신세대가 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려내서 그래서 어리신이라는 말을 처음 써서 어리신이.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921년도에 이 말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22년 5월 1일 날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자 해서 어린이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23년도에는 뜻을 모아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5월 1일 날 아동 문화 운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정환 선생님, 마혜송, 윤극영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색동회 어록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자. 첫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둘째,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을 하십시다. 셋째,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맙시다. 넷째, 어린이를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자. 다섯째, 어린이를 항상 칭찬해가며 기릅시다. 여섯째,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하며 살펴주십시다. 일곱째, 어린이에게는 잡지나 책들을 읽혀주십시다. 그리고 194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부활을 하고 이날을 5월 5일로 기념을 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1975년 5월 5일 날을 빨간 글씨로 국가 어린이날로 제정을 해서, 제가 다닐 때가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린이날 되면은 빵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1975년부터 5월 5일 날을 빨간 글씨로 노는 날로 해서 어린이날들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중 할아버지가 지었던 어린이 해방가를 넣어서 윤극영이라는 분이 1948년도에 어린이 해방가에다가 가사의 곡을 입혀서 어린이날 노래, 나라라 새들아, 어린이날로 부르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1948년도에부터 그 노래가 불러져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린아이 마음으로 불러보시기로 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재밌죠? 이것만 계속 볼까요? 누구나 어린아이를 그치지 않고 어린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요. 제가 3번에 있는 엘린복지타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어린아이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2층에는 어른들이 있는 경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위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응석을 피우고 음식 만들어주고 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할머니 되신 분들 계시죠? 손주들 보면 괜히 좋지 않아요? 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한 무식하게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천대하는 경향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일 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때도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마태복음 14장 15절 안에 보면은 먹는 사람 5,000명의 기적을 행할 때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어요. 4,000명 먹일 때도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여러분, 여성들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그때는 사람 축에도 숫자에도 안 포함됐어요. 여성들 지금 감사해요. 사람 숫자도 안 넣었다니까요. 어린이하고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당시에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시고, 또 천국, 어린아이 천국, 굉장한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린이와 천국, 천국과 어린아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답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우리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이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달라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굉장히 정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을 꼬드겨 가지고 어른들을 유괴범이 있었다 듣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유괴범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사탕이나 솜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스크림 하나 줘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이 신앙이 자라서 하늘나라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라고 그래요. 믿음인 단순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쟁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를 앉혀놓고 너희들이 첫째가 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섬김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난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나를 찍어주십시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허물을 덮여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너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를 세워서 누가 크냐, 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생기셔서 뭐요, 이렇게 낮추는 자,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제자들에게. 18장 1절에 4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답이 나왔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두 번째 줄 제일 밑에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어른 같은 사람이 높아질 것 같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파라독스. 역설이면 오른밤 되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가 자면 심리를 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황금률이죠.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성경은 역설이 많습니다. 거꾸로 사는, 그래서 책이 나세요. 거꾸로 바라보는 세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해요. 어떤 권사님이 꼭 찻대기로 물건을 파는 분 보면은 트럭에다 놓고 사과를 파는데 꼭 골라서 곰팡이 먹은 것, 벌러지 먹은 것, 부스러진 것, 곪은 사과만을 한 보따리 가격을 주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가니까 장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선을 가지고 또 오면은 생선 곰탱이 찢어진 것, 떨어진 것, 여기저기 살점 나간 거, 그런 것들만 주셔서 노파 할머니가 사가는 거예요. 정식 가격을 다 주고. 아니, 당신은 누군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만 골라가고, 좋은 사과만 골라가고, 좋은 생선만 골라가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다 찌부러든 것, 여기저기 살점 나가는 것, 눈택이 없는 것들, 이런 것만 가보니까 알고 싶어요? 예, 알고 싶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권사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자동으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 오늘 예배드리고 밥을 먹을 때 보면 또 하나, 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양보해주고, 처음 오셨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 가족이 처음 오신 분들이 문턱이 없는 교회,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맹하은이, 맹하임이, 신민준이, 임서열이, 김유호, 김도아, 김재희, 임희열이, 임서열이, 강하준이, 강건이, 박온유, 박재인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이름만 되면 우리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요. 초등부는 다 못 불렀습니다.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순수해 보여요. 이런 거 보면 내가 이름 부르면 박수 한번 칠 줄 했더니 안 치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제임스 미국 20대 대통령이 갑버필드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어머니라는 제목에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나를 대통령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제 어머니이십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모두 어머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길러서 그 어린아이처럼 참 엄마가 돌봤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록펠러도 청년 때 어려서부터
엄마의 말을 잘 듣기. 무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느 여교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면서 종을 받던 아래 돌보지 않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의 뒷모습을 잘못해 유태인이 자기 엄마를 괴롭힌 걸 보고 유태인들을 나중에 학살하는 600만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입니다. 합시다. 안아주셨다. 다시 한번 안수하셨다. 다시 한번 축복하셨다. 믿으신 분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도 안 넣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애에 대한 천국과 연결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큰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념이 어쩐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가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은 어떤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물을 거래요. 첫째, 너 이 시간 어떻게 썼냐? 내 시간 아닙니다. 둘째, 너 재물 어떻게 썼느냐? 재물 내 것 아니에요. 셋째, 중요하죠. 너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고스 교회가, 한국 교회가 58%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58%가 교회 학교가 없다니까. 아예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나와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 자기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끌고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랍니다. 결혼을 해도 어저께 50살, 내가 어제 천안 갔다 왔습니다. 천안 50살 총각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인데 50살 총각과 47살 처녀가 어저께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얘기 날 수 있으면 빨리 나라고 그러고 왔는데,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인구 절벽이에요.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에, 일본 지금 보십시오. 일본에 아파트에 지방에 가면 엄청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한 동이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2명, 3명 살아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무서워서 못 살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많은데 롯데캐슬에 2사람 산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어린애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혼밥, 혼자 먹는 거, 혼술, 혼자. 여러분, 성경은 혼자 얘기하지 않아요. 코로나라고 혼자 하지 않아요. 연합하기로 원해요. 유나이티드 플로라이트, 유나이트 위드 미. 하나님은 연합해서 살기로 원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라면 이치하도 얼마나 성경에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서로예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것도 좋지만 굉장히 코로나가 이점을 줬어요. 왜? 마스크 안 하면 서로를 격려해 주지 않으니까 애기 없다고 하잖아요. 마스크, 손 씻기, 이거 기본 아닙니까? 거리 두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인정을 받는다.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 시에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나니 나는 어렸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그죠 보여. 그렇게 달라가는 거예요. 늙어도 그러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니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야, 대단하잖아요. The child is of father, of a man.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이다. 나의 하루를 천년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아주 술주정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그 어린아이 자녀를 놓고 눈물로 엄마가 기도해서 성 어거스틴이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한 마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거.
나는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불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낮아지려고 처했을 때 오히려 행복과 기쁨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우리 적용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답시다.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누가 갈 것 같아요, 천국에? 나 잘난 나이가 아니에요. 날 좀 보세요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갑니다.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때 당시의 어린이들, 장애인들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항상 관심이, 구약의 전체를 보십시오. 핵심 요약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이삭을 줍는데 나누고요. 레이기에도 보면은 항상 먹을 것을 나누라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나는 시골 농사꾼의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농사 지을 때 꼭 이삭 있으면 나누라고 그래요. 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도록 나누라고 그래요. 그리고 뿌려놔요. 그리고 콩을 심을 때도 콩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콩을 또 심어요. 짐승들이 먹도록. 여기에 보니까 제발 다람쥐를 좀 생각해서라도 도토리 밤을 좀 먹지 않아도 꼭 우리 권사님들이 아닌 것 같아.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막 발길로 차고 망치로 때리고 확 빼고 사람이 안 보면 그것을 흔들어 갖고 그 도토리인가 그 무 있죠. 도토리 묶으려고 다 따요. 그럼 내가 지나가다 할 때면 그 주술라고 뭐 하세요? 도토리 그럼 맛있죠. 근데 여기 글씨가 저기 다람쥐 밥이라고 그런데요. 내가 몇 개 주워가면 어때요? 그러 죽고 있어요. 얼마나 얇으니 갓 지어받고 싶은데 어른이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1,000원어치 10,000원어치만 사면 밤 얼마나 많이 줘요. 근데 굳이 거기 가서 우린 자연을 지금 파괴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했지만 유토피아를 인간이 많았지만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좋은 것을 빨리 다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지구가 지금요 이 정도로만 가면 나중에 지구가 지금요 어저께 뉴스 잠깐 봤고 저번에도 똑같이 봤는데 자꾸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벌이 없어져 가지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벌이 없으면 100가지의 식물 중에 80가지 정도가요 싹쓸이 죽어버린대요. 왜? 벌이 옮겨져 가고 안수를 수술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식물입니다. 자, 벌이 없어졌다. 지금 벌이 지금 왜 죽었냐? 기온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벌이 없어져. 그러면 벌이 없어지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식물이 없어지잖아요. 식물을 누가 먹고 자라요? 동물 다 죽어버려요. 동물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 다 죽는 거예요. 연쇄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인 것입니다. 왜? 농약 다 쳐 죽이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1장 2절 보면 얼마나 유토피아로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전부 인간이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인류학자에 의하면 지구 지금 75억 정도 80억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500억이 살아도요 먹고 살고도 남아요.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 밥 준 사람 손 들어봐요. 맨날 잡아먹었잖아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잡아잡수고 500년 전에도 잡아잡수고 100년 전에도 잡아잡수고 우리들 잡아먹었지. 바다에 밥 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먹고도 500억이 먹고도 남는다는 거 나눠 먹으면요 지구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다 지배하고 얼마나 가지고.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했습니다. 베트남 얼마나 1%를 위해서 99%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당 출신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니까요. 대학교를 가는데요 우리 넥타이를 매일 받고 있듯이 학생이 대학생이 몇 살이면 뭡니까?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하루는 캐딜락, 하루는 벤츠, 세계에서 제일 고급 차를 타고 옵니다. 너는 도대체 차가 몇 대냐? 나는 차가 7개야. 너 아빠는? 우리 아빠는 15대인가 20대인가? 이게 말이 돼. 한국에 아무리 갑부여도 차 몇 대씩 20대씩 갖고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한국에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한국에 이렇게 이제 물건이나 한국 상품이 오면 일본 베트남 사람이 인기 최고거든요. 그러면 한국 옷가게 가면은 이제 한국 옷이 들어왔다고 막 가서 서로 고르고 하나씩 사. 비싸요 한국 옷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가지고 이 옷 다 사십시오. 아니 그 매장에 있는 옷을 다 사래.
돈이 엄청난데요. 돈 걱정 마시오. 탁 해서 골프 가방을 착 열어요. 싫어하니까 싫어. 골프 가방을 딱 여는데 골프 가방 안에 $100짜리만 가득 차 있어요. 이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아. 베트남 가서 돈 자랑했다면 큰 고당치예요. 몇 사람이 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인데, 우리가 나눠 먹고 베풀고 살면 모두가 잘 사는 것인데 나만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이천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중한 이유가 그 큰 교회를 10개인가 20개를 뚝뚝 띄어서 나눠주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훌륭하신 이유가 20개 교회를 뚝뚝 띄어서 나눠줬잖아요. 멋있잖아요. 내 교회만 부흥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 안에 다 형제 자매 아니에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 교회 위에서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것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지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7시간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하겠어요? 뭔 기도? 내 복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7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은 위해서. 내 기도는 거의 없어요. 우리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으로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의 순수함,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 4절에도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참말이다, 그 말이야. 참말이다. 주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참말로 내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답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메, 이런 말이 있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천국과 어린아이를 연결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돈 있어도 못 가요. 권력 있어도 못 가요. 예수 믿고 가는 나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천국과 어린아이를 굉장히,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작은 미크로, 마이크로라는 거 있죠. 마이크로,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관심 없어요. 껍데기만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 되면서 늘 그래요. 내가 오늘가 올 총회에서, 여의도 총회에서 30주년 성역 30년째 상을 준다고 5월 달에 총회 때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성역을 30년 했습니다. 내가 30년 성역을, 목회를 전하고 선교사를 2번 하고 한세대학 교수를 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내가 본 게 뭐냐? 끊임없이 예수 믿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순수해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은 기도하면 울어지고,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데 전화로 기도했는데 우니까 나도 울고 저녁 내내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순수하는 거죠.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호수교회가 낮은 자를 돌보고, 예수님 보십시오. 창녀 누가 거들떠봅니까? 그때 나왔어요. 세리 누가 거들떠봅니까? 어린아이 누가 거들떠봅니까? 쩔뚝발이, 불구자, 38년 된 병자, 전부 예수님은 낮은 자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근데 말밥그릇, 여러분 말밥그릇에 태어나시면 손 한번 들어봐. 말밥그릇에 태어난 사람, 냄새나고 똥냄새나는 짐승 밥구렁이, 그것도 밥그릇이라고 해서 깨끗한 밥그릇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게 오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호수교회가 이 지역에 개방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저 화장실도 그렇지만 화장실 여러분 잠그고 열어봐요. 없어. 건전지 약 다 빼버렸어. 제가 코로나 지났기 때문에 오면은 다 기록으로 정부에서 허락하니까 문을 닫았지. 화장실 청소 어저께 그저께가 전번주에는 누가 화장실에다가 쓰고, 그 화장실 쓰면 깔때기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어갖고 막혀가지고 또 그걸 뚫어
나 뚫다가 나 똥물 세례를 몇 번 받은지 몰라요. 그래도 성질이 나요. 그렇지만 또 열어놓고 화장실 개방하고, 우리 앞에 걸지 말아 그러잖아요. 앞에도 늘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주차장도 무료로, 여기 앞으로는 유료 주차장이 될 겁니다. 이 앞에가 2층을 짓는데 여기. 근데 우리 교회는 무료 주차장이에요. 교회 화장실 무료예요. 울타리도 원래는 안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25시가 돌아가지고 얼마나 저기 앞에 앉아갖고 아침마다 여기 신문지 깔아놓고 술판을 벌어놓으니까 이게 여기 지금 울타리를 쳐놨죠. 제가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스교회만큼은 베푸는 교회 되십시다. 낮아진 교회 되십시다. 아멘 좀 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베풉시다. 순수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김연아도요, 어렸을 때 잘 가르치니까 7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트 나니까 훌륭한 성. 여러분 주변에 화내는 사람 보면은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도요 5살 때부터 수영을 했대요. 어렸을 때 무엇을 잘 가르느냐. 무솔리니도 어렸을 때 저항을 운동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니체나 파레토, 특별히 히틀러도 어렸을 때 나쁜 걸 보니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천국을 잘 가르쳐. 에브라함 링컨은 16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통나무집에서 불이 다 타서 집도 없어요. 죽으면서 뭐예요? 아들아,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천국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 링컨이니까 오고른 대통령이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성격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어려서 그렇게 자라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이런 아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 교회 앞에서 기르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성경 인물들 역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들 내가 읽으면 들어보세요. 전부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작 뉴턴,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제퍼슨, 간디, 미켈란젤로, 워싱턴 링컨, 토마스 아퀴나스, 제임스 와트, 모차르트, 바흐, 헨리 포드, 베토벤, 마틴 루터 킹, 루소, 단테, 라이트 형제, 비행기 만든 빌 게이츠, 윈스턴 처칠, 다 성경에서. 이번에 돌아가신 이어령 돌아다니는 문학부 장관님, 그리고 유엔 특별 보장했던 김우영 박사님,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들이 길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그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큰 인물로 자라갑니다. 내가 스타킹인가 보는데 난 눈 뜨고도 못하겠는데, 눈 감았는데 그렇게 엄마가 잘 가르치니까 애가 눈 뜬 적도 한 번이 없는데 시각 장애 났는데 그렇게 천재적인. 천국에 가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천재적인 소질이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하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천국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른처럼 무게 잡고 있다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누가 가냐? 어린아이같이.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천국에는 누가 인도하는가?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접해야 되잖아. 누구를?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잖아요.
엑소더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하고 다르잖아요.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영접했자 누구요? 예수님을. 근데 보세요. 18장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뭐라 했어요? 나를. 예수님 말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면 예수님은 나를 영접한 걸로 인정한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보십시오.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족케 하여서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 소자 가지고 어린아이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도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어린아이들을 지켜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이 천사들이, 보십시오. 18장 10절이요. 18장 10절을 보시라고요. 잘 봐봐요. 어린아이에게 임했던 천사가 뭐예요? 항상 하늘나라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국가를 지배하는 천사가 보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천사가 있고요, 개인에게 천사가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도 따로 천사를, 태어나자마자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어린아이가 한 일을 항상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의 신뢰성, 단순성.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100마리 있어도 잃어버린 99마리 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냉수하는 그릇입니다. 냉수한 그릇. 냉수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하늘나라와 어린아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요, 교회를 1000몇 개를 지었다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10가지.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드려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워라. 저녁에 잠잘 때는 반성 기도해라. 아침에는 말씀 큐티로 시작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제발 늦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10가지만 줬는데도 그 아이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수많은 세계적인 갑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전국에서 어린아이 같이 천국과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천국, 오늘 어린아이 주일을 통해서 순수함을 되찾는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다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에는 누가 인도합니까? 어린아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